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아주 중요하고 또 핵심 인물들이죠. 항상 예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도마는 자주 언급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도마의 이름은 나오긴 하지만 도마가 말을 한 거, 말이나 행동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이 도마라는 인물은 그 요한복음뿐만 거기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이나 교회사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전설로 전성에 따르면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마 복음 이제 그게 위경 가경에 이제 들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이 도마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다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저없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뜬금없이 말을 해버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도마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어필을 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승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도마가 이제 그분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번에는 모른다고 또 이야기하네요. 이런 도마가 하는 말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도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말을 뜬금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도마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도마를 보면 이제 이 도마는 정확히 알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정확히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제 도마는 오늘 우리가 이제 대화 속에서 보면 실증주의자였습니다. 실용주의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눈으로 본 거, 직접 경험한 거, 그래서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증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실용주의. 실제적인 것을 이제 어떤 과학을 통해서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을 통해서만 어떤 이제 철학적 그런 입장에서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제 도마를 보고서 의심 많은 도마, 노래도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말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도마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도마처럼 의심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씀대로 안 믿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읽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도마만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노래도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나 자신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좀 온풍기 좀 꺼주세요. 전원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제 저녁, 그때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숨을 훅 내쉬면서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이제 사명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불신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하고 또 사명까지 주시는 거잖아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주신 것을 봅니다.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은 실망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열심히 뭔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 사도들 가운데 누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도마만 없어요. 다른 자 다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 빼고 도마는 없어요. 도마. 근데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은 뭐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모임이라고 한다면 뭐 개인적인 사정이든 뭐든 간에 다 뒷전이겠죠. 우선순위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중요한 자리에 내가 없었다니. 꼭 내가 봐서 예수님 봐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런다면 못 만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도마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참석하지 못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죠. 성령도 주시고 선교 사명도 주시고,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 지금 없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것이 역사적인 그런 현장, 장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은 따로 예고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제자들도 문을 틀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있었단 말입니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문이 닫혔는데도. 주님의 영적인 몸은 그런 몸이죠.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고되지 않는 이런 자리. 그런 자리가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주기도 하는 그런 자리, 또 주님께서 임하시는,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자리, 또 부흥의 불길이 막 솟아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부흥의 수련회, 이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의 첫날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물론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근데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일상적인 그 주어진 시간에 오늘 이 일처럼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가 빠졌을 때.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죠. 가슴 칠 겁니다. 여기 계시면. 오늘 지금 안 계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하필이면 이곳에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의 부흥을, 감동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내가 빠졌을 때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안타까울 겁니다. 일상적인 그런 순간에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방 한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령님 임하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장소, 이렇게 그런 순간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렵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과거 초대교회 그때는요,
정말 이 모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굳이 뭐 모일 필요가 있어? 갈 필요가 있어? 네. 매일매일 모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그런 여건이 항상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모여서 밤늦게까지 강론한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늦게 강론을 하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누구예요? 유두고 그런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 모이는 그 장소,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 밖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빠서요. 점점 시간이 적어지고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부흥이 일어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도 뭐 일요일 날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만 평일에 3일 기도회 간다고 그 밤늦게 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돌아와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각자가 너무나 바쁘고 자기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 점점점 모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함께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우리 성도님들을 나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요.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서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해야 될 일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같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합력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도마가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 절씩 이제 보겠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각에 도마가 어디 있었는지 왜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신 다음에 부활하신 저녁이었던 거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또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도마가 혼자 뭐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아다니려고 헤맸다?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튼 오셔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셨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말씀하시면 야, 왜 도마가 어디 갔냐? 도마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빨리 찾아와.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사역을 맡겨주시잖아요. 뭐 도마를 우습게 여기셔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은 주님은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 주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어 서셨다라고 말씀을 이미 19절에 말씀하셨고 또 오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집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는 어떤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네. 그냥 하늘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경배, 찬양, 그런 기도하는 것들 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누가 있고 누가 없는지 다 아셔요. 지금 여기 안 계시는 분들 많은데 예수님 우리 얼마 안 되시니까 다 알잖아요 서로. 근데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또 권능이 주어질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25절에 도마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을 도마에게 야 도마야 예수님 오셨어. 부활의 주님 만났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부활을 믿고 있는 상황인데 도마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일 없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제자들도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고 또 만나서 믿었기 때문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점점 더 증언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제자들이 또 여러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두 제자도 주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00명이라고 그래요.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라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그런데 동료들 가운데 제자들의 증언은 도마에게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의심하게 하나요? 막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소리였는데 만져봐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도마는 주를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로는 절대 믿지 않겠다는 거죠. 실용주의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도마의 불신은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에 주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도 어때요? 믿지 않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거든요. 도마는 주님의 손에 그래서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런 결단을 자기 동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자, 이런 사실만 봐도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어떤 내가 잘 관찰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중시하는 도마의 사고방식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꼭 눈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뭔가 뜨거운 게 느껴져야 돼. 뭔가 막 전율을 느껴져야 돼. 그러면 막 살아계시는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지금 도마도 봐야 된다잖아요. 경험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증인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손으로 관찰하고 경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기준이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또 그런 말씀을 믿고 전하게 되어질 때,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될 때면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결단하고 믿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요. 근데 막상 주님께서 이제 초대교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뭔가 알려주셔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필이면 내가 요즘 생각이 많아가지고 헛것을 본 거 아닌가? 그렇게 말들을 해요. 보고 싶어? 그럼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옥에 간 부자가 이제 어떤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포병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막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근데 뭐라 그래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서 너가 가도 기적이 뭔가 일어나도 안 믿는다고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거든요. 여러분, 기적인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현상이 나타나 어떤 갑자기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거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져. 물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느껴진다? 어떤 그런 체험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깨달으면 좋긴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주는 것은 언제나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믿었고 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는 거죠. 그 당시에 제자들 눈을 보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요? 말씀 믿는다고요? 기록된 말씀을요.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고요.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말한 말이냐. 우리가 이번에 문답에 나오잖아요. 달변가. 연설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주님 믿으려고요?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에 실증주의자였던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시간이 지났네요. 아무튼 부활 저녁에는 도마는 없었는데 며칠 지났어요? 자, 여드레면 다른 말로 8일이죠. 근데 8일 그러면 항상 우리 이건 아셔야 돼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8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8일이라는 뜻인데 주님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고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8일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드레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닫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불안해한 거예요. 편한 것은 하나도 없어. 안식이 평안이 없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평강이 아직도 없네요. 주님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번에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주님은 그냥 문으로 그냥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목격을 했잖아요. 그 모였으면 생각이 바뀌고 또 뭔가 주님 명령을 되새겨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임은 지금 기뻐해야 되잖아요. 찬양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대. 근데 그런 것보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두렵고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주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했으나 그들의 심경은 아직도 되지 않고 있네요. 변화나 성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변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님이 그들에게 완전히 임하셨을 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때는 떠나지 않으신 거죠. 앞에 지금 성령이 너희 있을 때라고 하실 때는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는 사역적인 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의 사도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같은 인물들인데 다른 인물처럼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지만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그런 거 없어요. 고난이 와도 감옥에 들어가도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누명 쓰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찬양하 기도하니까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이 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제 완전히 주님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이 된 거죠. 아무튼 이때 26절에 지금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세 번째 말씀합니다. 19절에 21절에 26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영겁부 평강 세 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항상 불안해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불안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 안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죠. 믿음이 약해져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달라면서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인데, 근데 그걸 아직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이제 평강을 이제 선포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곧바로 말씀하시네요. 무언가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자, 이 내용도 역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도마가 한 말들을 그대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한 말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을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누구의 말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증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가 한 그 행위와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졸고 있는 분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나다나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은 이제 주님께 이제 만났을 때, 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었던 걸 내가 봤어. 아니, 아무도 없었는데.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과 그 대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도마가 요구하는 거 손 다 들어주시잖아요. 야, 손으로 만져봐. 옆구리 한번 넣어봐.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다 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이 연약한 이런 제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믿음의 시대거든요. 성경 시대고,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환난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에 걸리겠죠. 이것이 도마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오전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증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이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분이 되겠죠. 도마는 그 부분 속에서 주님을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28절입니다.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며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없을 때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봐야 된다, 만져야 된다, 본 후에 내가 믿겠다. 근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증주의자가 이제 바뀌었어. 믿음의 사람으로. 말과 행동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순간 이제 도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인성이지 그냥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알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요? 안 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였지만 실증주의, 실용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였지만 주님을 만난 순간 어때요? 완전히 주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참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거 영 아니야? 고스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예수님 그런 분이 그게 아니고 정말 그럴 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도마는 이렇게 주님을, 신성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은 죄인들이 하는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순간부터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메시아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고백이 얼마나 완벽했으면 주님은 고쳐주셔요? 안 고쳐주셔요? 왜? 그대로 그냥 정확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우리는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죠.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믿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이렇게 믿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여호와쟁이들도 그렇고요. 몰몬교들도 그렇고 안식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 이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선지자 중에 대언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교도들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도마는 지금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고 그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나가봐 누가 저 4층 올라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보세요.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믿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않고 믿고 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믿으며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절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선별해서 중요한 것만 기록한 거죠.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표적이 너무도 많다. 그런데 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것만 기록한 것만 믿어도 된다 그 얘기죠.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믿으면서 다른 책 더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믿는데. 그러면 보세요. 지금 66권인데 이걸 한 권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 더 어서 뭐 생겼다고 이해를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그거 있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지만, 네. 그래서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가 되고 역사적인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을 통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 기록을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보존해 주셨는데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내 생각 집어넣지 마시고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했다는 말 그냥 내려놓고요. 기록된 대로만 믿으세요. 기록된 대로만. 그러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한 대로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여기다가 이것도 필요한데요. 저것도 필요한데요. 주석도 필요한데요. 신학 서적도 필요한데요. 갖다 붙일 겁니다. 아니요. 주님을 믿는 데는 기록된 성경으로 족한 거예요.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 저 책도 우리가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뭐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믿었으니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금방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요한의 기록을 통해
요한복음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교파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대로 없잖아요. 기록된 대로 믿어야죠.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물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록된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성경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물론 그냥 우리가 지나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예수님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말로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오늘 도마처럼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자? 보지 않고 기록된 대로 믿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해버리면 듣지도 마세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기준이 있으면 이단에 빠질 일도 없어요. 네. 하여튼 오늘 예수님은 도마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은 또한 기록한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게 된 거 감사하시고 또 이런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